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교육제 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네, 특성으로 세 번의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이현미 권사님 피아노 연주 감사드립니다. 또 니시 오케스트라에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연주해 주신 우리 따님 감사합니다. 네, 피아노 연주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네요. 근데 저는 우리 딸과 같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천국 소망이 더 넘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까? 영원토록 사는데 뭐 하면서 살까? 어떤 이렇게 아직 천국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영원토록 사니까 따분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뭐 할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망된 걸 말씀드릴까요? 천국에서요, 우리 각종 악기 배우자고요. 네, 피아노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리고 합주도 하고,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함께 불러서 같이 연주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모녀가 함께 연주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 구원받은 가족들이 함께 각자 악기를 배워서 연주하면 얼마나 아름답겠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런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배우지 못했던 악기들 배워서 아버지 앞에 연주로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취미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는 것도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천국에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이 땅에 못다한 것들, 못했던 것들도 천국 소망으로 더 온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예, 중동 출장 다녀오셨는데요. 중동 출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또 기독교 전해지는 것이 어렵고 또 부응하는 것이 어렵죠. 중동 중에 여러분 파키스탄 선교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집회 하나를 이루어도 수천 명 또 만여 명 그 이상도 모이는 이제 우리 손수건 집회를 가더라도요, 길태식 목사님 가실 때 이렇게 큰 집회 하시는 거 보셨는데 그것은 이제 당회자님께서 권능의 성회를 크게 이루신 이후 복받은 그런 큰 복이 임한 것이고요. 보통 중동에 선교가 어렵습니다. 또 파키스탄 선교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 길태식 목사님이 꾸준히 믿음으로 심고 또 권능으로 행해 나아가시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큰 역사들을 이루신 거고요. 또 이번에 본 곳은 자주 가시지 않은 곳, 또 처음 간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권능을 볼 때에 놀라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선교는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여아가 남아로 바뀐 이런 간증도 두 건이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출장 가셨을 때 3년 전, 똑같이 3년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태중에 태아가 여아에서 기도받고 남아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재창조의 권능이 손수건을 통하여서 가는 곳, 있는 곳에서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오늘 간증에서는 이명 목사님이 몽골 선교 출장 다녀오셨던 그 중에 중요 몇 가지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에 만민 매거진에 보시면 되는데요. 간증이 하도 많아서 또 오늘 중요 간증 몇 가지를 함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권능의 역사,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라는 걸 아무리 100마디 말로 전한다고 한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이 권능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권능 안에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강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치료 안 받았어도 누군가의 치료의 간증을 볼 때 여러분들이 희열이 넘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행복함을 얻고 충만함을 얻는구나, 또 더 큰 믿음으로 가져가는구나 하고 즐거워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치료받은 것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 의학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못하셔? 하나님은 더 온전히 치료하시지. 그런데 의학으로 과학으로 아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져가신다면 삶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만이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증해 주신 몽골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또 출장 다녀오신 우리 강사님과 일행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청력이 치료받아서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력이 치료받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말하게 되고, 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그전에는 말했는데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족들도 그렇고, 또 뭐 뇌출혈로 인해서 몸에 기운을 빠지니 걷는 것도 평상시에 일상생활도 참으로 어려웠는데, 이렇게 권능을 체험하니 권능으로 인해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갑상선 염도 치료받고, 말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에서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증하셨던 분들이 거의 초신자이십니다. 초신자이신데, 그러니까 권능을 체험할 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악한영에서 노인받았던 첫 번째 간증하셨던 몽골 만민교회 성도님도 정말 하늘에 신이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으로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주고 있으니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밤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2부 은사 집회를 통해서도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는 거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도 응답받으시고요, 나는 질병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쑥쑥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약을 먹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일도 있고, 청력장애도 그렇더라고요. 청력의 문제도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면 그나마 좀 평안하겠는데, 보청기를 꼈는데 이게 전기로 인해서, 전기 작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잘 들리지 않고 또 더 불편해서 연락하신 분들이 이 보청기를 맞춰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시고 영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 탄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고 잘 안 들리던 귀가 들려서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믿음의 성장으로 가져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회개거리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담이 무엇인가를 찾아 돌이키고 또 회개하신다면 바로 은사 집회가 여러분들의 복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의 행실, 바로 생각과 마음, 눈과 귀, 입, 그 행실은 어떠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고쳐야 하고 채워야 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잠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생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진리로 선하고 영적이시며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셨으며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지요. 그리고 아무리 들려오는 핍박의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보여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듣고 지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하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시는 이런 영의 생각으로 함께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천사 또한도 여러분들 의식하셔야겠죠?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응원으로 느끼셔야겠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든든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역을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이렇게 영의 생각,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제 금요일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 중 진리와 선의 생각, 혹 선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 바로 이 생각하는 능력 아닙니까? 짐승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이제 짐승, 또 애완견들을 보고 지능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본능적으로 또 키우는 주인의 느낌과 또 주인의 감정도 이 애완견은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혼내려고 하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숨는다든가 꼬리를 내린다든가 이러한 애완견의 모습도 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주신 본능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무엇을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이런 혼의 작용,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짐승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지요. 자, 먼저 생각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안에는 뇌가 있고 그 속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서 성장하며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수많은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식과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지요.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기억과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들을 통틀어 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검색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지금 단에 아름다운 화분들로 이렇게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꽃 중에 가운데 보니까 하얀색의 꽃이 있고요, 양옆에 분홍색 꽃이 있는데요. 네, 그 분홍색 꽃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우리 단에 저 꽃을 참 자주 올립니다. 왜 꽃이 이렇게 탐스럽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올려주시는데요. 이렇게 크게 동그란 꽃이 있죠. 자, 이 꽃이 아름다운 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꽃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꽃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꽃은요, 수국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저 꽃은 수국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수국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런가? 저 꽃의 이름이 수국이구나. 그리고 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또 저 수국은 분홍색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얀색도 있고 또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갖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또 모양도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크기가 탐스럽게 큰 것도 있고, 또 나무에서 자라는 이런 목수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좀 꽃이 작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꽃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됐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해서 저 꽃은 수국이고 색깔은 저렇고 모양은 또 이렇고 향은 이래라고 제가 그런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기억해 놓은 것,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기억해 놓은 것, 바로 뇌 세포에 저장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 꽃을 보면서 저거 수국이지 하고 다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생각이죠. 머릿속에 저장해 놓았던 지식을 떠올려서 수국이구나 라고 떠올린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니까 지식을 꼭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국한시키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책, TV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 접하는 모든 환경 속에 자신이 기억하고 담아놓은 모든 것이 지식이 됩니다. 그 속에는 어릴 적 추억도 담겨 있고, 여러분들의 이제 뇌세포에 담겨 있는 지식, 이것 안에는 추억도 담겨 있고, 또 성장하며 받았던 상처나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떠올리면 아픈 상처, 아픈 기억,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담겨진 기억과 지식들을 다시 꺼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작용을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작용은,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작용은 나의 기억에 무엇을 어떻게 담았는지와 그 담은 내용들이 무엇의 영향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 진리의 영향을 받았나 비진리의 영향을 받았나에 따라 다르게 활용됩니다. 먼저 무엇을 담았느냐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느냐에 따라 혼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작용 쉽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요? 무엇을 담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담았고, 또 그 담았을 때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들으며 합당한 것을 가르침 받았다면 그것이 혼에 담겨서 좋은 영향으로 나올 것입니다.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 이렇게 좋은 영향으로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선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어려운 친구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싸우고 욕하는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면 짜증스럽고 미워하며 상대를 탓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이 내게 영향을 미쳐도 평상시에 어떤 환경 속에 무엇을 영향을 받고 생각과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생각이, 말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담았느냐, 악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꼭 어릴 적에 담은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 그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에 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내게 하기도 하고, 내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혼유 교육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우리가 근본의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성장 과정 속에 선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자란 것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 부모가 조금 더 선했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더 좋았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착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런 모습, 이렇게 아쉬움만 갖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마음과 생각에 선을 담느냐 악을 담느냐의 선택의 기로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도요, 지금의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인 얘기만 들으면요, 저도 힘들고 지쳐져요. 그런데 믿음의 얘기를 나누고 믿음으로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죠.
또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지금도 다 큰 성인인 우리도 계속 담고 있고요.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은 이후에 말씀드릴 눈, 보는 것, 또 여러분들이 듣는 귀,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릴 몸의 행실은요, 다 연관돼 있어요. 생각, 마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결론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선하게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선한 생각을 하려면 선한 얘기를 들으면 선한 생각하는 거 참 도움이 되죠. 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진리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각, 선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죠. 나 선한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TV 안에서 맨날 질질 짜는 거, 서운해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서로 욕하는 거, 배신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선한 마음 되고 싶어요, 선한 생각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릇이에요. 계속하여 듣는 걸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빚을내 말을 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수근수근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남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게 혼자 집안일을 할 때, 혼자 내가 잠자기 전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더더욱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죠. 꼭 어릴 적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마음과 생각 안에 담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악한 것, 빚을낼 것은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어려서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저 말은 내가 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지, 저걸 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전에 내가 마음에 담아서, 생각에 담아서 이제 그걸 버리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듣고 보지 않고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써해 가셔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빚을낼 것을 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빚을낼 것을 담아가고 있으면 결코 성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듣고 보느냐도 생각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혼외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인데 지금도 그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선을 쫓아 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혼외작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가르침 받았어도 자신이 그것을 어떤 느낌으로 입력했는지에 따라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싸우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아이는 상대를 때리는 힘센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같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맞는 저 사람은 참 아프겠다, 불쌍하다, 싸우지 않고 화평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어른들은 저렇게 싸우고 욕하고 얼굴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할까, 화평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선한 마음, 그래서 싸우는 게 좋지 않다는 느낌, 맞는 사람은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라는 이러한 선한 생각으로 그 느낌으로 마음 안에 입력했습니다. 생각 안에 담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 두 아이가 싸우는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힘세서 막 때리는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에 담았던, 느낌으로 담았던 아이는 때리려고 할 거예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때리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욕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때릴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이 싫다라고 느낌, 선한 느낌으로 상황을 보았던 그 아이는 어떻게 하든지 다툼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이 져주는 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입력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왜 그때 선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이 또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느낄 때 왜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날 미워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요, 그거에 별로 연연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도 선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도 생각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하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와 배우지 못하고 거친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느끼며 성장한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불행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게 담겼던 느낌이 그렇게 이제 불행하다라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성장한 것이죠. 거기에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담았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짜증과 미움이 많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느냐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이 가족과 형제애를 떠올리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면 과거에 어려웠던 열악했던 환경과 조건들이 성공담이 되는 거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성공담으로 만들고, 참 그렇게 어려웠어도 우리는 사랑이 있었고 우애가 있었어. 어머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힘써 키우시고, 그런 과정에 조금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있었지만 그러실 수밖에 없었지 하고 이해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참 낮추어 보고 이런 마음으로 가졌다고 한다면 성장해도 짜증스럽고 힘들고 지친 이러한 혈기가 많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느낌과 함께 입력했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도 다르며 성격, 양심, 마음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영향과 좋은 환경 속에 내 부모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다시 느낌을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드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조건으로 나쁜 영향을 받은 일들이 사실 대다수이죠. 우리가 선한 부모, 선한 환경, 선한 느낌으로 나를 만들어 왔다기보다는 내가 선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서 내 생각이 어두움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과거를 탓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조금 더 선했으면 이라고 아쉬워하시고, 또 지금도 과거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과거를 떠올리면 밉고 싫은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기억들로 인해 현재 나의 삶과 성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난요, 과거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슬픈 환경 조건들이었고요. 나는 너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알기 전, 성결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으로 속병도 오고 미움과 고통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미움을 벗고자 기도하고 상대를 이해할 때 나쁜 기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치료받고 응답 받는 거예요. 무슨 과거 기억까지 바꿔야 되나요? 왜냐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미움과 고통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울하다, 괴롭다, 슬프다, 더더욱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이 대다수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미움들을 회개하고 바꿔야죠. 그게 바로 응답받고 치료받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권능으로 아무리 치료해 주셔도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비질을 벗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또 아파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는 그냥 느낌으로 지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치료 받은 거예요. 근데 혹간 다시 아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질병을 가져다 줬던 죄성, 악의 모양, 비진리의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의 권능이 너무나 크고 당장의 공의를 채우신 그 권능이 너무나 커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성까지 버리지 않아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려야죠. 그럼 아직 온전히 벗지 않아도 벗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시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치료받고 응답받았어요. 내 안에 짜증과 혈기, 미움이 있음을 알아서 이 밤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삶에 짜증하고 혈기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으니까 아팠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집에 가서 내일 또 혈기내요. 그러면 또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혈기도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아직은 내 안에 혈기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혈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내일 되었을 때 아니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이거 빨리 혈기 벗어야 돼 하고 내가 노력해서 혈기 나는 것도 참으려고 하고, 저는 이 혈기가 하루를 갔다면 이제는 반나절로 줄이고 혈기 내고 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힘써 노력하면 치료받은 거 다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을 갖고 또 그 악을 발해버리고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응답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내 생각,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배우고 있죠? 생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여러분 우리 이거 탓하지 맙시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저는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형편이었어요.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밤은 은사 집회가 있는 밤입니다. 여러분들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하시는 분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는 미움, 서운함, 슬픔, 괴로움, 상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치료받고 응답받는 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듣고 알면서도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당한 일들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내 기억, 특별히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 상처, 아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상처받았던 것, 서운했던 것, 이제는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선으로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버지 이제 내가 선한 것만 듣고 보고 선한 생각을 만들길 원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게 담겨져 있는 생각이 선하지 않으면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되고 싶은데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다, 이거는 어두움의 생각이거든요. 선하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로 내 악한 생각을, 미움의 생각을, 과거에 받은 상처도 바꿀 수가 있고 녹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되고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은사 집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안에 상처와 미움이 떠오릅니까? 또 찬양을 은사 집회를 통해 찬양하시면서 그것을 떠올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상처라고 내 마음에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현재도 여러분들이 배우자 서로 안에, 부모 자녀 안에, 형제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어찌 복 주시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은사 집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진리로만 입력한 사람은 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비진리를 많이 입력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나를 힐끔하고 쳐다보며 속닥속닥 대화합니다. 이거는 사실 표현 자체가 선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판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판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판단이 없으니까. 근데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내 안에 평상시에 수근거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두고 얘기하나 봐.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기분 나빠지고 판단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혼의 작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판단이고 죄예요. 이거 자체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잖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얘기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뭐 소머지라고 그러네요. 옛날 영화에 소머지 이렇게 멀리서 듣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초능력 가졌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 들려요? 판단하니까 들려요. 들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보고 힐끔 째려봤어. 이것도 악한 생각이고 기분 나쁜 생각이고 나를 두고 얘기하나 봐. 이것도 판단이고. 여러분들이 혼의 작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깨달아야 마음의 악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혼의 작용,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이 없어요. 비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정말 나를 두고 속닥속닥 험담하고 있어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참 좋죠. 이렇게 우리 선하게 살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진리와 악이 있어서 그에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악한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생각을 사단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사단이 주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사단이 주관한다. 너무 싫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주관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속성, 비진리, 악을 조종하는데 생각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지요. 즉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게 있는 비진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 친구가 나를 서운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이라는 것을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서운함에 내 마음을 딱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또 생각이 멈추지 않죠? 예전에 있었던 서운한 일까지도 떠올려줘요. 참,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보면요,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선한 일들, 간증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은 잘 기억나지? 고리적 옛날 것들도 잘 생각이 나요. 왜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직관한다고요. 사단이 영적 존재로 우리의 생각, 마음 안에 있는 이 서운함을 움직이는데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서운함의 불씨를 사단이 당기게 되니 미움으로 발전되거나 악한 감정으로 남아서 서먹해지거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또 누군가 자신을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빠지고 저 사람 참 악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들지요. 자, 이때 이 사람의 혼을 주관하여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불편한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여 혈기, 감정, 미움,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밉다, 싫다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사단이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선한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비진리의 육신의 생각인지 항상 돌아보며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 깊이 있는 비진리까지 찾아 버려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지금 기분 나쁘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불편하다. 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비진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요. 기운이 빠진다. 힘이 잃는다. 슬프다. 이거 다 사단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저 사람이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지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그러니까 힘을 잃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잃게 한다니까요. 응답이 딱 오면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버지 앞에 간증하고 영광도 올릴 거고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느끼게 하고 그러면요 이내 믿음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통해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빼앗아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을 점검함으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내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비진리로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비진리를 쫓기에 죄인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니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되지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지침입니다. 미움이고 서운함이고 힘듦이고. 자,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 누가 주관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고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영의 생각으로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렸었는데요. 저라고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보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요, 항소심이 있기 전에 2주 동안 참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미리 사인 아닌 사인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2주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저 또한도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더 나죠.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지쳐하는 경우를 보거나 저 또한도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무거운데요, 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러면 믿음이 와요. 이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함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라는 자체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제가 선택하는 현실,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현실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저도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 오늘이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거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온영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행복하고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영의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계속 넘치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요, 비질리의 것 봐보세요. 비질리의 것 들어보세요. 그러면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육의 흔적들이 점점점 자라나죠. 그래서 세상을 쫓게 되고 또 죄도 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또 만약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현실을 보게 할 거고 그러면 믿음이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을 딱 끊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요, 몸도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내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원장님도 목요일날 힘이 없어서 단일 철야 전에 저한테 올라오셨다 그러는데요, 제가 철야를 마치고 그랬어요. 목요일날 단일 철야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저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철야 전에 올라오셨는데 제가 힘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단일 철야 기도하고 힘이 다시 났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도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던데요,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실 분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보이는 것이고, 근데 현실을 보고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깜깜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깜깜해, 답답해.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요, 이게 현실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입을 벗고 전기불 켜고 그러면 환해지잖아요. 육신의 생각 걷어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러면 이런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마음에 인해 평안과 기쁨이 와요. 저도요, 그 차이를 굉장히 확연하게 느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의 생각만 하시면 좋겠다, 믿음의 생각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려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능력 주시고,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 교회에 당한 일만이 아닙니다. 육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힘들다, 지친다, 슬픈다, 괴롭다, 어렵다, 안 된다,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된다, 행복하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히 달려갑시다. 영의 생각은 진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혼의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선한 사람은 그 생각, 혼의 작용도 마음에 담긴 진리, 바로 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매히 자신을 욕하는 상대가 있을 때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일군 사람은 진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랑, 용서, 화평, 이런 마음이 작용하여 혼을 주관하죠. 그러니 욕하는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통해 선한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상대와 화평할 수 있는 말과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부드러운 얼굴과 온유한 음성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과 행함을 통해 악한 사람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와 선을 쫓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며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여 하늘나라는 물론 이 땅에서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시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우리 꼭 이렇게 명심합시다.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해요 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내가 미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떠오르고 미워지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 때, 싫은 생각이 들 때,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들고 판단과 정죄가 들 때, 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이구나. 지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 우리 이렇게 마음 안에 정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생각을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찾는 데 동원되시고, 그리고 찾았다면 힘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변화시켜 가시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당연히 악한 생각, 비질리의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자꾸 점검하시면서 더 선한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의 변화도 더 빨리 이루어져요. 그냥 마음부터 변화되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하시지 말고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생각을 선으로 진리로 계속 바꿔가는 노력 또한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시고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비진리인가? 판단인가? 정죄인가?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의로 지금 생각하는가? 이게 판단이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건 옳아, 저건 글러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내 판단이고 내 정죄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내 판단과 정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악을 행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하다 보니까 선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아버지는 이 선한 사람의 생각을 착하다고 하세요. 왜 악한 사람을 너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니? 아버지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생각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내 의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판단하실지 우리는 돌아보고 더 선한 생각을 해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성경상에 선한 생각을 했던 복된 사람들과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패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살펴볼 때 나의 생각과 비교하시며 더욱 선한 영의 생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한 영의 생각을 이루었던 선진들 중 룻과 스데반 집사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듣고 그냥 그래 참 선하시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신과 비교해보고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라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야, 정말 선이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가면 여러분들도 선한 생각으로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으로 흉년을 피해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지요. 결국 시어머니와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이 있는 모압 땅에 나무라 말하지요. 한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사양하나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맹세까지 하며 이스라엘로 따라갔습니다. 만약 룻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현실에 맞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부모도 형제도 없는 이제 새로운 땅에 가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세도 많으시니 이제 내가 전적으로 모셔야겠고 고생길이 훤하구나.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권하실 때 내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육신의 생각,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선이 가득하였기에 아무리 불이익이 오는 상황이라 해도 오직 선한 생각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이런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어려운 대단한 선택이고요. 이러한 선이 있으니까 여인들 중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듣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달달달 외우듯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짜증하고 불편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내 유익에 조금 더 유익된 것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있으면 어찌 아름다운 세일의 삶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직장 동료에게 얼마나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어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대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룻은 선과 사랑의 생각이 감동적인 말로 표현되었고 결국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며 양보하고 희생하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힘들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 주십니다. 룻 또한 결과적으로 평안과 안정을 누림은 물론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지요. 스데반 집사 또한 악이나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비진리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진리의 말, 복음만 전했지만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돌로 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그게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그르면 삿대질하고 평가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결국 악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면 내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게 틀리다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조금도 미운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악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생각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율의 사람에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한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내가 악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서운해요,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 중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서운해요, 힘들어요, 숨고 싶어요, 슬퍼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지? 괴롭다, 힘들다. 이것 또한도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믿음과 그 마음에 쌓인 선에 따라서 악으로 같이 대항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고 더 깊은 선과 사랑이 부족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가오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그래서 충만함을 잃게 되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힘들어하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점검하면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니까, 내게 이런 연단이 오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영의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거짓 누명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씌우니까 영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천국 소망 없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적은 모습이구나. 이걸 찾아서 그럼 바꿔야죠. 영의 생각으로.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급이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선으로 사랑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올려주면 내 믿음은 내 선은 점점 커져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지름길이고 그러니 당회자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왜? 나에 있는 악을 발견해 주니까, 내 안에 부족함을 드러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발견한 게 있어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화되고 발전되어지죠. 그럼 항상 평안하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평안하면 내 안에 깊은 내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받는 이 교회적인 연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부족한 것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적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구나 또 발견하고, 그래 매사에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니 항상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지. 그러고서 내가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으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때에 바로 룻과 이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자신과 함께 점검해 보시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없는, 도무지 악한 이들이 이렇게 악으로 나오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상황인데, 오직 중보하는 선과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으로만 행하셨기에 새예루살렘 24장로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요, 희열과 기쁨이 넘쳐요. 자, 이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간이 새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 크게 커지게 해주세요, 더 선과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영의 생각인가, 기쁨인가, 믿음인가, 아버지 중심인가,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선한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가, 믿음을 잃었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이 사람은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룻과 스데반 집사는 듣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선이 그냥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들으면 인상을 쓰게 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 악을 도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세벨과 아합 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범사의 악한 행동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는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땅을 줄 수 없다 하였지요. 아합 왕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근심으로 가득하고 답답했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고. 자, 우리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 딱 차단해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육신의 생각을 딱 내가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이건 육신의 생각을 지금 사단이 나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자, 이때 만약 아합 왕이 10계명 중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의 생각을 떠올렸다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기어이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딱 했다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차단됐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이 조금도 그 마음에 없었고, 또 그 가까이 있는 아내가 또 더 악함으로 악을 더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악으로 가득하였기에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후 이세벨은 왜 그런 것으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근심하냐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악한 괴교를 짜냅니다. 계략을 꾸며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취하지요. 결국 이세벨과 아합 왕 모두 악한 생각을 통해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조정받아 악의 악을 쌓아간 것이지요. 이렇게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사심을 주관했고 거짓을 꾸며내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악한 생각과 계교로 잠시는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 그 행한 악대로 보응을 받아 이세벨의 죽은 시체를 개가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은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할 때는 먼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인을 할 때 저 사람 밉다, 싫다,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쌓이니까 이제 살인을 하겠고, 남의 것을 훔칠 때는 저 사람의 것 나도 가지고 싶다, 부럽다, 왜 나는 이런 게 없는가,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죠. 혹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는 평상시 쌓인 감정과 미움의 생각들이 많았기에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선한 일 역시 선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며 특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와 같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선한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판단 정죄가 바로 사망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이고, 비지엘리의 말들을 들으면 그것이 내 생각에 나를 사로잡고 결국 내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판단 정죄가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판단 정죄,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악하면 아버지 앞에는 이유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행동, 또 선한 행동 안에서 나와지는 선한 생각이었는데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남을 해코지합니다, 남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악이 많고 비진리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했는가라고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선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동도, 여러분들의 말도 선인지 악인지 돌아보시고, 또 내 생각도 항상 점검하면서, 그냥 흘러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남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행동한 거 아니니까 하고 악한 생각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도 멈추시고 사단의 역사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또 그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는 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 근본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세벨이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악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악한 지혜를 통해 계략을 쓴 것입니다. 지혜란 우리의 뇌 안에 담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하는 혼의 작용 방법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담겨 있어도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별로 많은 지식이 안 담겨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혼의 뇌에 담긴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느냐,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각각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로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안에 혼에 비진리가 담겨 있느냐, 선이 담겨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선이 담겨 있느냐, 악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혼의 작용이 선하냐 악하냐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마음 안에 비진리와 악이 많이 담겨 있고, 또 그런 혼의 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악한 지혜로 나오는 것이고, 또 마음 안에 선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지혜로 활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선에 속한 것이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악한 지혜라고 표현하여 설명드립니다. 악은 악에서 나오는 것은 괴계인 것이고 악이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하는 방면에서, 우리의 담겨져 있는 지식이 활용되고 있는 이 지혜의 방면에서 악과
악은 괴계입니다. 악의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은 지혜롭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하만의 경우를 통해 선한 지혜와 악의, 악한 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지요. 에스더에게는 고아인 자신을 보살펴준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사전에 알게 되어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존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므로 심히 마음이 상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계략을 세웁니다. 참 악한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족도 밉고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것도 해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악한 계교로 계략을 꾸미는 것을 봅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 민족은 왕의 법률과는 다른 것을 지킴으로 왕에게 무익하다고 아뢰며 그들을 질면시킬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결국 왕과 이제 친밀하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 왕에게 거짓 이런 악한 말들을 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허락을 받은 왕의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알렸지요. 이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3일 금식과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은 에스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도 어떤 지혜도 동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왕의 눈에, 지금까지 왕이 찾지도 않았던 왕으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그 마음에,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왕은 에스더의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동이 막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시죠. 에스더는 위로부터 난 선한 지혜, 즉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계획로, 또 자기의 권세로, 거짓말로 이렇게 모르드게도 해하려고 하고 그 유대인까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고요. 악한 하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3일 금식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순간 역사하시니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갔는데요.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역사하여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을 알게 하시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며 칭송하게 하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와 그 백성을 죽이고자 계획한 하만의 악한 꾀를 알게 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세운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게 하였지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아심으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악한 생각 또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한 것입니다.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여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하만의 악은 더 드러나게 되었고 에스더는 일부러 하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심으로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악인도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해 주십니다. 또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웃어주고 선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지혜와 명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진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직 선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식이 조래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머리 대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생각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잠시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하는 습관,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습관,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은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가고 있으면요, 그 안에 죄도 짓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들로 다 가요. 저기 미국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저기 어디 동남아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으로는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이 아니라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진리로 변화되고 나면요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을 지금 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평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보시고,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지 라고 마음 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두시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운 생각이 드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아니면 짜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힘들고 지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힘들어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로,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가는 대로 두면 사단이 나의 생각을 그냥 주관하도록 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미움이나 서운함, 시기나 비진리의 감정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희락을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을 읽어주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다고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응답받는다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한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지 않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면요, 내 생각을 다스려서 염려하고 근심이 올 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을 물리치시면 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정말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만났던 간증들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것도 다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셨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후유증으로 말도 하지 못했던 분, 거동하지 못했던 분, 그렇게 기도받으니 거동도 하고 힘도 왔고, 그리고 말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요, 내 입술로 고백하면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오고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제게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염려 근심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기도를 끝나고 나보세요.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하신 대로요,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경우는 홀로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사무실 안에 홀로, 정 안 되면 내가 화장실에 가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 당한 어려움 아시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어려움들이 인해 평안함으로 바뀌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평안함이 오려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염려 근심 사라지기 나도 원하죠. 근데 쉽게 염려 근심을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으로 쑥쑥 성장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이 권능을 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권능,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듣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권능의 사역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고, 두려움이 와도 이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확신이고요.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 염려 근심을, 또 믿음이 아닌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생각, 기쁨과 감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선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 말하는 것, 즉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요, 평상시에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 많이 생각하고. 생각 여러분들 거 아닙니까? 생각 여러분들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주간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부활절 행사 생각해 봅시다 하면 각자마다 여러분들 떠올리는 화면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 은혜 받은 생각, 치료받았던 간증, 스스로가 받았던 은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성경을 읽고 받은 바 은혜, 또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 이것을 읽고 암송하고, 이것도 다 영의 생각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24시간의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교회 와서 단일 치라 기도하는 시간 빼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고 느끼고 만나는 세상 안에서 생각하는데, 보고 느끼고 만나는 것들이 육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비진리로 육으로 세상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진리로 바꾸는 연습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의 생각, 선의 생각, 의의 생각을 하시고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을 떠올리며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는 등 영의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며 이웃에게도 소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질병균도 틈타지 않으며 혹여 문제가 왔다 해도 불같이 기도하면 금방 치료받으며 강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척척 응답받을 수 있지요. 오늘 은사 집회 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미움과 원망, 서운함과 짜증, 판단과 정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며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던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선과 사랑을 사모하여 힘써 이루고자 다짐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비진리와 악의 것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던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발견하여 변화되는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을 의지하고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치료받고자 하고 응답받고자 하고 문제 해결받고자 한다 하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겠는지요. 오늘 은사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들 철저히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응답받고 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일행매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